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은혜 받기로 다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약속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약속이 너무나 어길 때가 많아요. 인간은 이기적인 심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따라 움직여요. 기분이 좋으면 약속을 지켜, 기분이 나쁘거나 또 바쁘고 힘들으면 약속을 어겨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중요한 거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려면 밤새도록 몇 달을 해도 못 다 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 약속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분명히 이 땅에 심판하러 재림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절대로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줄이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약속들을 하신 것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또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 봐도 노아에게도 다시는 홍수로 비참하게 멸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우리 작은 며느리, 큰 며느리가 저 함께 있으면서, 여기는 낮과 밤이 바뀌니까 있으면서 그냥 우리 태희 손자를 다 찍었는데, 신기하게요, 창문에서 딱 서 있는 애를 찍었는데 무지개가 쫙 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아침에 그 사진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모세에게도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분명히 주겠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의심치 않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로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꿈도 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축복을 지금 선포하는데도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고 믿고 말씀 듣는 자에게 지금도 표적이 일어나는데, 저주마귀가 떠나고 가난마귀 떠나고 실패마귀 떠나고 행복한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장양희 목사는 저는 선포만 한 거지 제가 안수 안 하잖아요. 선포만 한 것뿐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약속도 다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믿고 기다렸더니 100세의 이삭 아들을 주었잖아요.
창세기 21장 5절,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딱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힘들 때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신 것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네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하고 있어요. 야곱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 받고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농농하는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단을 쌓았어요. 제물을 드리는데 어머니가 굶어 죽지 말라고 비상금을 줬어. 기름이요. 그걸 몽땅 거기다가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반드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가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자손의 축복을 다 받았고 복의 근원의 축복도 더마여 받았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어떻게 줬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이런 자는 주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그래서 정해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약속들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약속이 많고 구약 성경에도 약속이 너무 많은데 신약 성경의 약속이 뭘까?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약속입니다.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약속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 주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 주겠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약속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너무나 귀한 약속. 아무도 너희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약속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내가 반드시 속히 다시 오겠다. 계시록 22장 20절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도 한번 찾아볼래요?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줄게, 구해 줄게.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은 평생 동안 동행해 주겠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엄청난 약속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무서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무지개로 약속을 주었어요.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뭘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영적인 은혜를 주셨어. 이게 스타트예요.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신 것은 분명히 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은혜입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의 은혜가 뭘까?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의 종들이 늘 하나님과 교통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붙잡아 줄까? 아무거나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붙잡아 줄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기분 따라 붙잡고 있다가 기분이 나쁘면 놔버려요. 그리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신앙생활 잘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갈 수가 없어,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축복해 주고 붙잡아 주느냐 이거예요. 겸손한 자를 붙잡아 준대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또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를 붙잡아 준대요. 시편 37편 17절에.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붙잡아 줄까? 고아와 과부처럼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붙잡아 준다고 시편 146편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간절히 간구하는 자를 붙잡아 주신다고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을 통해서 합니다. 또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이 시편 41편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처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욥기서 42장 5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 내 가정, 내 집 이게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 같은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붙잡아 줄까? 7별과 7촛대를 붙드신다고 계시록 2장 1절 말씀.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생 나합이 얘기가 나와요. 주의 종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선대해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온 가족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음을 여호수아 2장 18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3가지 표가 딱 있어요. 이 표를 다 받으셔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표가 있는데 이마의 표라고 에스겔 9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말씀을 참되게 받는 자,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아멘하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표가 있는데 인침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33절입니다.
또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고 선대해 주어 받는 표가 있는데 진실한 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로 14절 라합이 받은 표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표를 받는 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첫째, 13절로 15절을 보면 자손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손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축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았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의 번창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본문 14절입니다.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을 14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야곱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 하나님은요 동행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늘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은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보디발의 가정에 가도 가정 총무의 축복을 받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도 재반 사무를 다 맡아 왕 앞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꿈을 해몽하여 그 나라의 최고를 손꼽히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 어디 가나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함께 했더니 방백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3명 중에 수석 총리가 되게 하셨음을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 사기꾼과 같은 애삼촌 나반을 만났는데도 축복의 초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혼자 막 달려가면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들 마세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달려가요? 사건 사고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손잡고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 121편 3절에 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신다고 시편 23편 4절에 약속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신다. 항상.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지금도 보장해 주고 있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받은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찬양할 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은혜와 약속된 축복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행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야곱처럼 행하는 게 있어야 돼요. 창세기 28장 쭉 18절로 19절 보면 먼저 은혜 받고 돌단을 쌓았다. 이것은요, 예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귀찮다? 우선순위가 아니야? 바쁘고 핑계거리가 있으면 예배는 제쳐버려? 그것은 믿음의 바닥입니다. 오늘 야곱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예배가 회복돼요. 초라하지만 이 돌을 베개 삼은 돌을 가지고 이 돌에다가 단이 될 것이다. 이 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단에다가 기름까지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소원합니다. 그 세 가지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두 번째, 이 돌단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해 바다는 생명으로 들어간 물이 남에게 안 주고 갖고 있으니까 다 썩은 물이 되어 쓸모없는 물이 되어 악취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손에 들어간 것들을 아끼고 남을 베풀지 않다가 유통기간이 지나서 썩어 나오게 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간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생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32,560가지나 되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도 약속하고 유효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삶의 이삭을 통해서 받은 축복 기도가,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쑥덕거리는 그런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하나도 없고, 기적을 이루는 감사만 넘치세요. 예수님도 정말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서 시체가 썩었고 끝났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후에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2년에서 1968년까지 사신 분인데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되었답니다.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솔맨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1917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검사해보니 임파선 결핵입니다. 그 진단을 하면서 당신은 길게 살아야 석 달 살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통지를 보냅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으므로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할 때, 매일처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말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큽니까? 정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용기를 주었어요.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솔맨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그때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내 입에서는, 내 생각 속에는 절대로 불평과 원망이 없으리라. 그때부터 그는 자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그냥 감사.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 얼굴만 봐도 오늘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도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림을 시작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렸어요. 감사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게 아니라 몸이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봤어요. 하도 이상해서. 그랬더니요,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치 의사인 존 헨리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너무 놀라면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냐고 물어봅니다. 솔맨은 다른 약을 먹은 것이 없는데요, 굳이 말을 꼭 하라고 한다면요,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로 기적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 또 전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행복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